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목걸이를 하나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은혜나무 교회 목사님이 우리 금요기도에 와가 설교하고 우리 헌금을 해줘가지고 간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는 목공 하시는 분이 십자가 목걸이 2개 와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하나 걸으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선물로 받아서 주영문 목사님 주셔서 제가 그래서 제가 허전했는데, 혹시 왜 이러는 목사님도 갑자기 십자가를 걸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선물 받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심으로 저희 안에 참된 쉼을,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본성과 사랑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화해하지 않으려는 교만함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정신적, 정서적 폭력과 물질적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대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엄밀하게 스며드는 엄나는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사랑을 채우시고 상처받은 가정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상에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구빈금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펴고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강론할 말씀은 1절에서 43절입니다. 혹시 이제 에어컨을 가능하면 뒤에는 약하게 하든지 아니면 꺼주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조금 약간 더워도 괜찮거든요. 너무 추우면 혹시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전략을 바꿨어요. 연세가 젊은 분들이 더위를 많이 느끼니까 앞에 앉으시면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새로 놨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를 오시라고. 그건 막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자리를, 그래서 혹시 몸이 춥고 하는 분들이 너무 앞자리에 앉으면 추울 수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 시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독교인은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고 두 개의 역사 속에 살고 있고 두 개의 역사의 기록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찬란한 역사를 써오셨고 써가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 나라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일으킨 산업화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문화. 사실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쪽으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더 다양화된 다민족, 다언어, 다양화된 나라, 다양하게 될수록 강해집니다. 다양하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으로 복무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산업여건을 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든든히 가정을 세워서 다음 역사의 주역들인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이게 한국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70년 동안 이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경산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써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죠. 그처럼 우리가 두 역사 속에 사는, 하나는 세상의 역사, 그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투표도 하고 사람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써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어려운 말로 구속 역사, 구원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게 세상 역사에 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제 제자들이 온 땅이 흩어져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 끝으로 흘러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산골마다 농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꽂혀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또 이제 보내서 그 선교 역사를 써가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역사를 써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1970년대, 80년대, 1973년도 이번에 뭐 어게인 빌레 그레암 아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50년 만에 집회를 했죠. 50년 만입니까? 1973년하고 지금 50년 만에 했는데 그 1970년도부터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사실 모든 기독교인의 관심사가 구속사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라든지 산업화 이런 말 있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구속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우리 친구들은 대학원 졸업하는 친구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 10몇 명이 선교사로 나갔을 정도로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좀 문제점이 있었죠. 너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그리고 환경 문제를, 세상을 변화시킬까에 좀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세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돈을 메꾸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그 자꾸 세속의 역사까지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하나님 나라 역사, 세속 역사에 국가 역사에 관심 없고 개인적인 삶,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쏠려버렸습니다. 다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면서 동일하게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또는 구한말에 그 3%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운동을 펼쳐갔지만, 그와 함께 이 땅에 그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만세운동을 펼치고 했던 것들이 기독교의 역사였거든요. 다시 교회가 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더 견고하게 심어갈 것인가에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다 자기에게 관심이 쏟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를 봐줘야 되고, 교회 와서도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교회 와서도 우리 아들 자랑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내가 우리 남편이 더 성공한 거 보여줘야 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심지어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교회 와서 권사님들이 모피코트 자랑,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모피코트.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권사님들이 다 모피코트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처음 어두워져 간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를 긋습니다. 본문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유대인들의 2000년 동안의 편견의 벽을 깨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땅끝으로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가정 또는 우리 집에 아이 하나, 내가 만나는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의 문이 되고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쓰여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 다시 구속의 역사를 힘있게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시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시점은 어디냐면 바로 땅끝으로 흘러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8장에는 보면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소도 지역의 가이사랴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이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좀 생뚱맞지만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보여집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던 것들을 율법주의자들에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준비시켜서 이제 이방인의 그 견고한 문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요한이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사울이 회심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니까 임하죠. 그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그냥 바울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동방교회,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있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문제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한 교회가 안 되고 두 교회가 되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된 거예요.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너무 의식이나 전통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신교회가 된 거죠. 그것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왕이 수장권을 가지고 왕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처음엔 굉장히 잘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선 이걸 국회에서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가 화석화되니까 거기서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분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냥 주교가 세례 주면 유아 세례 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오다가 나중에 종류 성사 받고 죽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 그래서 바로 그 성공회와 감리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바울이 나가서 뛰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도했더라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 중에서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 고넬료를 세워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를 통해서 할례가 없이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나중에 어디서 소환이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복음 선교를 막 하고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히브리파, 바리새파 쪽 사람들이죠.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죠. 거기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그 할례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옛날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종교회의가 끝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은 단지 이 고넬료의 집이 예수 믿었다, 고넬료가 구제 많이 했더니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 누가 그 고넬료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고넬료의 집의 구원이 이방 선교의 문이 될 줄 알았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우연히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동네 형님이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해가지고 수박꼭질 하다가 교회 따라 나갔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집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 저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어린 사람 하나, 소자라 그래 성경에는, 약한 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는 읽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사라에 가면 그 경기장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막 마차를 달리고 했던 그런 마차 경주를 했던 로마식의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총독이 살고 있고요. 거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 중대장급 되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들은 다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용병들입니다. 그 이탈리아 부대의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회당에 나오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되고 싶었지만 항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회당 모임에서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례 받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옛날 초대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저 뒤에 앉혔거든요. 따로 앉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 안 받으면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정회원을 안 받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요.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좀 애매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기가 참 곤란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 그 말을 묻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고넬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로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시몬을 찾으러 보내라. 그래서 시몬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 이제 한번 볼까요? 그때 시몬은 뭐 하고 있냐? 9절부터 16절까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러 보내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 날 뭐 하고 있냐면 그 지붕이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은 그 집 위에 다락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보면 수넴 여인이 그 다락에다가 기도처를 마련하죠. 그다음에 그 다락이 어느 다락인지 모르지만 그게 성전에 있는 행각에 있는 다락인지 그건 모르지만 초대 교회도 다락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그 누굽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는데 그막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크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학자들은 그게 아마 성전의 어떤 행각이 아니었을까. 분명한 건 다락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을 BC 1445년에 받았으니까 거의 1450년 가까이 1450년 가까이를 어떻게 해? 그 먹지 않은 게 뭐냐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레위기 강의할 때 들으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안 먹어온 1400년을 안 먹어온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먹으라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험하시나? 주님 저 안 먹은 거 아시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면 야 내가 정하다는데 먹어봐. 그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두 번째 내려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먹어. 안 먹었다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마 시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서영수 장로님이나 임종희 장로님 불러놓고 장로님 오늘 오랜만에 날씨 좀 더덕한데 막걸리 한잔 합시다. 눈이 번쩍 드시니 지금. 목사님 돌았나? 이러시는 오늘 갑자기. 그러시겠죠. 그것보다 훨씬 돼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 통합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로들 목사님들 다 막걸리 하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1400년 동안 안 먹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깨끗한데 먹어.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니까 왜 이걸 보여줬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지금 밑에서 너를 찾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과 군사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넬료는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이 환상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같이 교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24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이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속되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되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를 고넬료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시몬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래서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자신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이 사귀지 않는 건요 2000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의 역사를 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을 깨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든, 반대로 고넬료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히브리인 유대인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전도의 문이 되시는, 영상이 떠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되시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복음 전도는 항상 그 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는데 거기 청년들도 오늘 장진수 형제가 일부 예배 찬양한다고 했었고 이랬는데 참 재밌는 게요, 저도 21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한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구대학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 대구대학에 입학한 친구가 우리 서우승 목사 사모인 정민진 사모입니다. 그 정민진 사모가 친구들 전도로 왔는데 나의 형선 원소라 형제가 2005년도에 2003년도에 입학, 2005년도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몇 명 왔다 갔지만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세훈, 편태강, 권혁준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전도도 결국은 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중에 그랬다 하더라고. 무섭게 정민 사모가 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봐, 손들어.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별로 대충 대충 안 올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끌려온 거. 정민 사모 포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캐톨릭 때 들어갔을 때도 제가 캐톨릭 때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여집사님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주셨어요. 청년이었는데 저보고 가서 애들하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친구는 아무도 없고요. SFC 공간을 빌려서 그 중에 마음 맞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안유정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안유정이하고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장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의 문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찾아가십니까? 고넬료가 이제 이 할례의 벽을 깨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대표격인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누구도 고넬료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맞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대표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구장에 사울이라고 배웠죠. 이 사람은요 힐렐과 샴마임, 그다음에 가마리엘, 그다음에 대가마리엘 밑에 대바울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전통적으로 고수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울을 왜 깨뜨리시느냐 하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을 봐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누구예요? 이 바울은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은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고요. 율법을 공부하긴 했지만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율법의 대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믿게 되고요. 또한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열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열망하는데 벽이 뭐예요? 할례라는 벽이 있었거든요. 이 벽을 못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오면 할례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장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교회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열심히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산행도 하고 족구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저는 모든 교회 사역에 전도가 빠지고 영혼 구원이 빠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빠진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길로 갑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또 서로 회장 뽑다가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점수 때문에 싸우고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싸우고 서로 나누어지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에게 갈 것을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제 친구 중에 우리 코소보에 있는 서원민 선교사 아시죠? 서원민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 어머니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갔다가 그 해온 밥을 가지고 며칠씩 아이들 밥을 해 먹였대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그 뭡니까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었어. 뭐 영양 부족으로.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목사하고 선교사예요.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굉장히 고무적인 희망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신학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 한국의 교회운동, 선교운동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목사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는지, 물질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 쓰는지, 어떻게 이웃들을 초대하는지, 저는 은퇴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문이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나 편견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내가 가진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렇죠. 제가 이번에 청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일부 예배를 좀 들으시죠. 왜요? 그러죠. 아니 청도에는 다 그 사람들 장사하고 하는데 농사일에 바쁜데 그러면 8시나 9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옛날에 죄송하지만 그 우리 교단에 있는 모 교회는 장로님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이 주일날 문 연다고 막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반대예요. 복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다 온전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우선입니까? 재밌는 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남의 밑에 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 안식일날, 그들은 재밌는 건 그 주님의 제자들이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전에는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나 저녁에 모였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 신학적 사상이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하게 되는데, 우리 고신교회가 좋은 면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 전도에 방해해야 될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이 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요, 애들 찬양하는 데 보면 그 크로크 신발 떡 신고 있고 그러거든요. 반바지 입고 더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청년 사역 할 때 한 친구가 쓰리발 신고 와요. 장로님들이 막 이 청년들이 막 물들이 오죠, 쓰리발 신고 오죠. 그러면 경찰서를 잡으러 다녔어요. 야, 쓰리발 신고 오지 마, 머리 물 빼고 와. 제가 진짜 민망했을 정도로 막 그랬어요. 아니, 뭐가 우선이죠? 복음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금기가 세리들, 창기들하고 가까이 하는 걸, 이방인만 가까이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세리들, 창기하고는 절대로 랍비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집에, 창기집에 들어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복음이에요. 내 자신이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철저하게 어떤 형식으로 지키는 것을 존중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존중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벽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방해는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허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다 기절했을 겁니다. 아이런 실색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르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문화, 사상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관, 동성연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의 벽을 복음이 넘지 못한다면 복음은 매력적이도 않을 것이며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우리는 동성연애 막아내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연애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부정이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고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래요. 우리 교회에 그 청소년센터를 세워놨더니 다들 와서 다들 놀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일단 거기 있는 사장이 목사 같지 않다. 2단 복음성가가 안 읊어진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놀러오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들을 친구 삼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룹홈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당장 16살 돼서 그곳을 나올 때 전도하면 도저히 교회 안 오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 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18살 이후에 그 원을 나와야 할 때, 그 시설을 나와야 할 때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학사에 들어가서 우리 학사에 있는 친구들과 왜 같이 태민이하고 같이 뛰어놀았기 때문에 친구들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 친구들 집에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약하고 나약하고 우리가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편견의 벽을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해서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 복음, 왜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까?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야 하나님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속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 되고 그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교회 운동하는데 조금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을 얻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되는 건 뭐냐? 구속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왕성하게 되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제정 러시아를 보는데요. 제정 러시아가 너무 타락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발전합니다. 만약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기독교인들,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공산주의는 싹을 못 내렸습니다. 지나친 자본주의 운동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그 유럽 사회에 노동력이 착취되고 할 때, 그래서 급속도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 운동을 제대로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건전하게 만들 겁니다. 사상과 문화의 전쟁이 아니라 복음의 전쟁을 펼쳐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인문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두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나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그래서 세 번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70년 전부터 써온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각 교회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오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헌신, 수고, 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자그마한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이루고 더 완성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물질로, 하나님 땀으로, 하나님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젊은 날을 눈물과 기도로 보내며 물질로 헌신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흩어뿌리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며 이 복음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초석이 되고 또 그 일을 함께 해가고 있으며 또한 그 일을 더 기대하며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 더 힘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시간과 땀과 물질을 흘리며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아 주셨으며 저들의 행한 일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 황이삭 서수연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지난주 그 앞주에 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나올까요? 네. 이제 황이삭 서수연은 서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못 볼 겁니다. 네. 자, 차려 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점심을 맛있게 대접하는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병이어 광고는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이삭 서수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또 이제 서울로 옮겨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나고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두 부모님들이 선교사님 자녀로 선교사님들로 다지해놔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 이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여 경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rl Allen has reported for duty. I'm not a soldier, Norman. I'm having a little get-together at my place. We are Sparta! Yeah, no. No. You're always making excuses. When's the last time you did anything fun? Hi. Carl, long time no see. You must be running this place by now. I could have. Didn't want to get tied down. I climbed Mount Kilimanjaro. I've lived. I'm a yes man. Wow. Yes! Yes! No. You say no to life, and therefore you're not living. Every time an opportunity presents itself, you will say, Yes. I do want to take guitar lessons. Yes, I would like to learn Korean. 정준 씨는 어때요? 잘했어요. What did he call me? Oh. Would you like to throw loose your bridal shower? Has the same answer. Yeah. Sure. Why not? That'd be great. Yeah, I'd love that. That is sweet, Carl. Thanks, Fish. This Christmas, say yes to life. Yes, man. Would I like to increase the size of my... Right. Like I need that. 네, 우리 광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내 전도 여행 여러분들 가정별로 또 휴가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고 이제 예보가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쉼터 공사와 또 주차장 바닥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자대학 1학기와 양육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가정별로
엄마 아빠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여름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총을 갖고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총이 눈에도 맞을 수 있고 귀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개인 물총은 가져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